그 한글 3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현우님 제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거룩한 거룩한 부처님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가르침에 가르침에 의합니다. 귀의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상가에 상가에 의- 귀의합니다. 금방도 잠깐 제가 지금이 잠깐 일어났어요. 예, 상기를 하면서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서 어,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해남 스님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제 은사 스님이 에, 빨리어를 좀 잘하셔요. 그래서 그 빨리어 교수사 초기불교대학원에서 그걸 좀 이제 하신 분인데 오늘 이제 몇 시간 동안 법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제 빨리어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 이제 이야기 어, 덕담을 나눴죠. 근데 이렇게 저한테 저한테는 명확한 것인데 이제 스님은 다르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수긍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제 은사 스님이니까 예 그렇지 그런가 봅니다. 또 제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절제하고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환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발전을 시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저한테는 분명히 드러난 것인데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면 이렇게 뭐냐면 이 심장 쪽에서 지대가 가슴 먹먹하다 하잖아요. 지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알았어요. 우리가 부딪힘 이런 것은 인지에 부딪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윈난하고 식이 있잖아요. 4대와 관계되는 일어나는 것은 사실 4대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지대가 일어나는 건데 지대로 인지를 해야지. 이것을 속상함이네, 왜 그래, 이렇게 바깥에 사고 나가는 거, 또 안에서도 안으로는 속상함, 밖으로는 왜 스승이 자꾸 저렇게 우기시지. 계속 이제 뭐 스님하고 이렇게 법담을 쭉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자세를 취하시니까 그랬어요. 이제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관찰들이더라고요. 에, 그래서 어, 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쌌냐 부딪힘은 쌌냐에서 생기는 문화를 버티고 쌌냐라고 하잖아요. 이제 요것을 경험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오늘 도움이었고 다음에 이제 어, 자신의 공부를 뭐 드러낼 필요가 제가 어느 수준이에요, 어떤 상태예요, 드러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아, 그, 그 스님, 은사 스님도 저를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은사 스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도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어, 그냥 뭐 이제 그러니까 그런 뭐 여하튼 그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도 동요나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뭐 그게 왜 중요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유익한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특히 이제 어, 왜냐면 이제 니까야는 뭐 제가 은사스님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제가 많이 읽었죠. 빨리 가는 이제 은사스님이 더 잘하시지만 그래서 근거를 이렇게 쭉 막 우기시길래 근거를 이렇게 쭉 가다 다 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을 좀 돌리시고 본인은 이제 그 니까야를 읽지 안 읽은 부분이니까 그 몇,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서는 출세가 안에 정견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애륙화만 증득이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17번경에 세간의 정견과 출세간의 정견이 있고 세간의 정견과 삼마사띠와 삼마와야무 출세간의 정견, 출세간의 사띠, 출세간의 정정진이 세 개가 결합하고 있는 것이며 그걸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띠를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그래서 사띠라는 건 제가 모든 그 경의 용례를 찾았다. 하나의 포스트로 만들었는데 뭐뭐가 있으면서 이러한 개념이 확실하다. 근데 제가 확실하다는 표현을 그거 안 해요. 그 다른 스님들하고 얘기할 때. 근데 이건 확실한 거다. 그리고, 두 가지가 확실한데, 애류가만이 삼마사띠를 가질 수 있다. 그것도 확실한 거다. 이제, 그래서 그 사띠라는 것은 정견이 유지가 되면서 일선이 있게 하는 그런 법이고, 그러한 자나는 자야띠, 그 태우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 이 명사는 무엇을 태우냐면, 번뇌들을 태우는 거라고 명료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마디띠가 있으면 그건 애효가가 아닙니까? 그럴 때 뭐냐면 이제 막 우기셔요. 그런데 왜냐면 그 수행을 안 했는데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런데 그 애륙가는 수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 견해로서 가잖아요. 그때 그 후에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정경까지는 들음으로써 가능하고 들어서 수용으로서 가능하고 에듀카는 그 이후에 수행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네띠나 빠띠삼비다마까나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아마 니까야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 여하튼 뭐 제가 옳다 틀리다 그런 걸 강조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과 달리 뭐 속상하지 않았어요 전혀. 너무 유익한 얘기였고 특히 은사 스님과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법담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그 이익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뭐 이제 은사 스님을 뵈더라도 저는 그 거우 법에 대한 얘기 외에는 안 해요. 정말 A상으로도 안 해. A상 다른 얘기도 A상에 해줄 수 있잖아요. 다른 얘기를 그런 얘기도 거의 안 해요. 어, 왜냐하면 다른 얘기가 안 필요해서가 아니라 지금 제 처지에서는 법 외에 다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현심 어디 나가셨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게 잠깐만 뭐 거기 나가셔도 돼요. 그거 끄셔도 돼요. 피곤하시면 소리 안 들려. 자, 왜냐면
자, 이것은 뭐냐면 혹시 필요하신 스님들이 있으면 이거 말씀을 하세요. 이건 법구경에 어떻게 되었냐면 저기 이건 산스크리트어음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빨리어음이에요. 다음에 해석이 되어 있고 또 그 위에는 뭐냐면 한자가 또 이렇게 되어 있, 한자가 그 밑으로 되어 있나? 이 한자까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구경을 깊게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하나만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마치 보석의 경우 간별사를 찾아가듯이 허물을 지적해주고 계도에 둘 수 있는 현명한 일을 찾아가야 하며 그러한 현명한 사람과 교류해야 한다. 근데 참고적으로 저 은사스님 굉장히 그 지적이고 현명해요. 아주 그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스승님 말고 은사스님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과 교류하는 이의 경우 보다 나은 일이 생길 뿐 나빠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제 나이가 62인데 이렇게 지적해주고 말씀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해요. 또 은사 스님과 이것저것 막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냥 뭐 제가 수용 못하는 것을 말씀하셔도 그냥 끝까지 다 듣고 감사합니다. 뭐 내가 스스로 발견을 못하지만 타인의 또 은사 스님의 눈에 그렇게 이제 비추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수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분이 얼마나 그 감사하고 고마운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어, 지금 네띠 빠까라나입니다. 요게 이제 그 어제 했던 건데 우리 이제 이 어제 어제도 네띠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 이 시간보다 조금 진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러기를 그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음, 어디 몇 페이지냐? 누가 지금 이게 이제 여기가 44쪽입니다. 그 네티바카나 저기 책은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이제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반야, 즉 들은 것으로 이루어진 반야와 사유로 이루어진 반야.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빤야도 들은 것으로 이루어진 반야가 있고 이렇게 야냐도 들어서 이루어진 야, 야냐가 있고 사유로 이루어진 야냐가 있다. 그래서 듣고 사유하는 것들이 지혜내는 것의 기본적인 그 토대인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애류과도 어떻게 되냐면 선지식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듣고 그것을 이치에 맞게 정신작용을 일으켜서 기울여서 작업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부처님 법이나 연기법으로 그 실천하면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삿불이 사삼세워 삿담마 수아나 분이소마나 시카라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리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음, 듣지 않았는데 무슨 재주로 가능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수행이 무엇이냐? 그것에 관해서 정신작용을 기울이는 것이 수행이라고 정확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요. 모든 만사가 그렇잖아요. 요리 하나 하는 것마저도 일단 음식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은 유튜브 보고 이렇게 만드는구나. 듣고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유하고 그걸 정신작용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어, 마- 준비하고 만들잖아요.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들은 것으로 이루어진 반야와 사유로 이루어진 반야를 지는 사람이 나타낸 것만으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드, 문외하고 사회가 있는 사람은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에, 에류카가 되었다. 일렉가가 되었다. 불안카가 되었다. 아랑카가 되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들은 것으로 이루어진 반야를 지녔지만 사유로 이루어진 반야가 없는 사람은 설명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해주는 게 뭐다? 사유의 영역은 설명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유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들은 것으로 이루어진 반야도 없고 사유로 이루어진 반야도 없는 사람은 안내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사성제에 그러면 사성제를 이렇게 이제 삼전 12행이라고 상류따 56의 11 초전법륜 중에서 사성제를 세 번을 돌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웃자고 하자면 그 어떤 사람과 이제 할 때 안 만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망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 번에 그 해결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중국 고사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번뇌가 있는 분들은 안 만나는 게 좋지. 만나서 어떻게 어, 해결할 방안이 없다. 우리가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 들어 해도 안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지 이것까지 거부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이 억지 주장을 하면 그냥 피하는 것이 적이다. 그, 그런 환경이 나타나면 피하는 게 최고다. 이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다각실에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저는 그 자리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다각실에서 차를 이렇게 쭉 여러 스님들이 마실 때도 다른 얘기를 하면 아예 그냥 수행 주제만 딱 잡고 그쪽에는 신경 쓰지 않아요. 뭐 욕을 먹든 안 먹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뭐 그거 뭐 폼잡느냐 그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꼭 앉아 있어야 될 자리라면 저기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면 억지를 쓰면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러한 법의 가르침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무슨 법이냐? 이렇게 지금 사성제에 대해서 어, 문의 사회를 갖추니 문해를 갖추니 안내를 갖춰야 돼. 무엇을 가르치느냐? 고, 지, 멸, 도를 가르치는데 이 네 가지 진실이다. 걱정거리와 결실은 괴로움이다. 맛은 일어남이다. 떠남은 소멸이다. 방편과 교훈은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다 궁금하지만 제 능력상 왜 도제를 방편과 교훈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교훈이라는 단어는 안냐띠를 썼고 수단은 우빠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도인데 교훈이다, 수단이다. 그리고 멸은
지금 멸제를 할 때는 니사라나를 쓰고 있음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집제는 일어난다, 뭐와 고와 맛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구분, 사카야에 대한 구분, 사카야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분이랍니다. 그 다음에 사카야의 일어남에 의한 구분, 그 다음에 사카의 소멸에 대한 구분. 그래서 여기 지금 도제는 빠져 있고 소멸과 일어남과 사카, 결국은 사카야가 있다라는 것은 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제 그걸 했냐면 우빠야라는 단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우빠야. 근데 도는 소멸을 증득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멸을 취하면 함께 취해지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려운 말인데 뭐 여하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체관리에 능숙함이 있다. 항상에 대한 능숙함, 태보에 대한 능숙함. 세 번째, 수단에 의한 능숙함. 이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도제. 그러니까 아, 도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도 수행이라고 할 때 니카야에서 37 도품을 중도 수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도 수행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도 수행이고 맞제수다. 중간경에서 보면 식이 중간이고 초기 접촉이나 유깁이 극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깁은 뭐냐면 내입처 외입처잖아요. 그리 가버리면 이미 양극단으로 흐르는 거예요. 식이 이제 남아가야 눕바가야로 하면서 바깥으로 안으로 이렇게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렇게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모두 다 이제 학인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공부에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디 이제 사마디를 또 설명을 하시는데 어, 이게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마마저도 이게 사마라는 것은 동등한, 평등한 이런 단어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사선에서 계속 그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을 자나 사마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다른 것을 말씀을 막 하셔요. 그래서 스님이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둘러서 이렇게 사마디의 의미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가지 진리는 법의 수레바퀴이다. 이 네, 고제, 집제, 멸제, 도제가 법의 수레바퀴랍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비구들이여, 바라나시 이십바다에 있는 사슴동산에서 이것은 쾌로움이다 라는 위없는 법의 수레바퀴가 나에 의해서 굴려졌다. 괴로움이라는 위없는 법의 수레바퀴가 나에 의해서 굴려졌다. 그러니까 단마자카가 뭐냐면은 고제, 집제, 멸제, 도제인데 이것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천신이나 중군무 신이나 브라만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않는 나머지 세 가지도 모두 법의 수레바퀴다. 현일 스님,
네. 어쩔 때 살아있음을 자각하게 됩니까? 살아있다. 저는, 보통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 좀, 아, 내가 살아있구나. 좀 독특할 수 있는데, 좀, 그런 걸 경험합니다. 네. 아, 너무 그렇군요. 덥거나, 너무 춥거나, 아니면 어떤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힘들 때, 그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뭐 이런,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육체적인, 예, 살아있음을 느끼는. 질문을 살아있을 제가 땐, 잘, 살아있을 땐 잘 모르는데 죽어있을 때는 잘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있을, 싸띠하고 쌈바자냐가 없거나 사마디가 없을 땐 죽어있더라고요. 특히, 아, 네. 일어나는 대상이 무엇인가 자각하지 못하면 그 시간 완전히 죽어있는 거예요. 예. 어떤 법이 접촉되는가도 몰라버리면 완전히 죽어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모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사이도 죽음이 팍 나타나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해남 스님은 어떨 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같이 이렇게 경험이 됩니까? 아니, 저도 아까 현지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 고통이 느껴지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제 그 단맛바다, 오늘은 이제 그 단맛바다를 조금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잘못했거나 고통받는 것을 안다라면 그를 현자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최소한 해남 스님, 현일 스님, 능과 스님은 현자이거나 현자를 넘어갔거나 현자에 기반해서 성자를 향해서 치닫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기대도 해보고 믿어도 보고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고모하고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이 좀 약간 혀가 꼬이네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인가 어젠가 저기 법가수님께서 남아 명칭이란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으로라고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명칭을 붙여버리면 그것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남아까야를 하면은 눕바까야도 나타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 어떻게 말씀을 하라고요? 꿀처럼 말하라. 꿀처럼 말하라. 꽃처럼 말하는 이는 사실대로 말하는, 똥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꿀처럼 말하라. 긍정적이고 도움되고 성장하고 이러한 표현만 쓰도록 해라. 그럼 혼냈잖아요. 예, 혼내는 것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아마 부처님께서는 하셨을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 모가 뿌리사죠. 예, 쓸모없는 자예요. 그런 것은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쓸모없는 자예요. 좀 번역이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무수한 용어 어디에요? 사성제에 무수한 용어, 무수한 음절, 무수한 작구, 무수한 문저, 용어의 분석, 서술이 있고 자 뭐라고요? 무수한 음절, 무수한 작구, 무수한 문장 이렇게 돼 있대요. 무소화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워야 될 게 많습니까? 고제, 집제, 멸제, 토제가. 수행 주제 하나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잡아가서 쭉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수용하기가 쉬워지고 이런 것들이 수용이 되면서 수행 주제가 더 명료하게 드러나.
이렇게 상호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닐까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용어의 분석, 서술이 있고 분석을 해서 왜 하려고 하느냐? 이제 위바자인데요. 위반가든가요? 이게 짝발이는 있다. 위약발이나 깎아라. 에따 싸따 싸쌍카라 바까싸 위하라. 위, 위반잔하네요? 아닌데, 위 아닌데? 앞발이마나 아카라 이트라 니데사 요약. 그 다음에, 분석. 용어, 용어의 분석은 그게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아, 네루따 니데사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니데사. 분석? 분석은 요약인데, 서술이 있고. 이 단어인가 봅니다. 그냥 요 단어를 네루따를 갖다가, 그, 저기, 용어의 분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서. 조금 이따 하고. 다음에, 조금 이따 하는 것은 사전이 뜨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에 대한 애정, 보여줌, 해명, 분석, 명료와 표현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아타인데, 이것은 해탈과 열반 쪽으로, 해탈과 열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뜻이에요. 의미예요. 거기 하기 위해서는 애정이 있고, 보여줌이 있고, 해명이 있고, 분석이 있고, 명료화가 있고, 표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떴네요. 이 단어는 아까 이 단어에서 좀 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어원을 바탕으로 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네. 저 자신 없으니까 네. 저기 만약에 법가스님 있으면 여쭤보고 저기 했을 텐데 이 정도에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것이 뭐다? 고성제다 이 말이죠. 고성제는 무수한 용어, 무수한 음절, 용어를 빼먹었구나. 무수한 작구, 무수한 문장, 그리고 용어의 분석, 서술이 있고 그것의 의미에 대한 애증, 보여줌, 해명, 분석, 명료와 표현이 있다. 고성제가 이렇답니다. 그러면 고성제만 이렇습니까? 거기에는 무수한 용어, 무수한 음절, 무수한 작구, 무수한 문장, 용어의 분석, 서술이 있고 그것의 의미에 대한 애정, 보여줌, 해명, 분석, 명료와 표현이 있다. 그것은 호멸토 성제이다. 이렇게 사성제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침마다 니까야를 읽고 함께 공부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문장을 알고 어휘를 알고 이런 것들이 뭐냐? 성질. 그다마야 고제를 해나가는데 고제를 고제로 하는 게 빤야이고 야냐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다 이면 듣는 거, 설명으로 아는 거, 그 다음에 안내받아야 될 거. 다 이렇다 이 말이죠. 바라나시 20바다에 있는 사슴동산에서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는 위없는 법의 수레바퀴가 나에 의해 굴러졌다. 비구들이 바라나시 20바다에 있는 괴로움의 순간이다. 쭉 해서 위없는 법의 수레바퀴. 법의 수레바퀴가 뭐라고 그랬죠, 현스님?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고 했죠.
네. 예. 이것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천신이나 죽음의 신이나 브라만이나 세상의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떨어지지 않는다. 않는다. 현명한 이들이나 업이 좋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믿음이 있는 분들은 바로 부처님 법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젊었을 때 상당히 많은 스승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을 쫓아다녔어요. 아마 젊음의 많은 시간들을 쫓아다녔다. 했는데 부처님 법 니까야를 한 줄을 이해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주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법의 그 수수함과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미중의적인 법을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가르침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가르침에 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익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참다운 진리를 드러내는, 얼마나 무한한 사랑이 있는가, 무한한 자비가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깨우침이 가능한가, 얼마나 많은 그 위험을 깨우치고 벗어남이 가능한가. 정말 흔들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정말이지 젊었을 때부터 꽤 노력을 한 편이었어요. 꽤 한 편이었습니다. 뭐, 더 젊었을 때는 사실 이렇게 뭐, 우리가 사회가 불공평하다. 지배계 계층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주는 계층으로 되어 있고, 요점 반복되거나 집약된 인간 세계도 계층이 있고, 능력의 차별이 있는 것은 자연에 있고 당연한 것, 귀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어, 그 중에서 세종께서는 음절로 애정하시고 용어로 보여주신다. 작구로 해명하시고 문장으로 분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으로.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이게 그 D가 15번 대인용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 까야가 나와요. 까야가 몸이라고 하는 게. 근데 누빠까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누빠라는 건 부딪힌다 이런 뜻이에요. 부딪힌다. 그러니까 부딪혀서 한계를 지어져요. 외부 세계는 30일 경계는 이게 누빠까야가 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반드시 일어나는 누빠까야에 의해서 물질이라는 개념이 물질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어질 것이다. 제시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카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카라가 그 설명, 형태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러니까 까야라는 거, 몸이라는 것은 라고 했을 땐 네 가지로 일단은 이것 말고도 다르게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1번 네. 아카라 형태나 설명들 2번은 뭔가, 특성들의 특징들 컵 하면 이 안에 뭐 액체를 담기는 거.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현희수님? 식초가 있어요, 뭐, 식초가. 네. 그러니까 식초하고 꿀물하고 잠깐 해갖고 한겨울을 뒀더니 완전히 식초가 돼버렸어요. 이거 맛있네요. 정말 쉽니다. 자, 뭐가 생겼습니까? 님가 식초란 설명에 의해서 혀에 침이 생겼죠.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알았어요. 모습 때문에. 침이 지금 굴러가네. 그 다음에 침이나 식초가 보면 우대사예요. 요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각각의 성질이나 특징이나 표상이나 개요들이
요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신의 물이라고 요건 또 했어요. 이거 뭐냐면 까야는 이제 까야를 그러면 뭐 물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몸, 또 이것이 인간의 형상 요런 것들을 몸이라고 한다. 무리가 되어서 몸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실로 남아까야에 버티고 부딪히는 쌈. 쌈이라는 게 뭐냐? 내입처, 외입처와 관계되는 이런 뜻이에요. 틀림없이. 그러한 접촉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 무리에서 부딪힘을 통해 생기는 감각 접촉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남아까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는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간단치 않다. 그래서 먼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셋도 위무띠나 아니면 시메탈이나 이렇게 의도를 거둬들임으로써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요. 그거, 그, 근데 해탈은 그것이 일시적인 해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남느냐?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식과 남아루파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으로도 영향을 주지만 밖으로도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냐? 해탈로 해결해 간다. 해탈과 심해탈, 양면 해탈 엄청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 더 뛰어난고 바른 적확한 표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만큼이라도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이걸 하느냐? 여기 보면은, 아카레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아카레이, 위바자띠, 이렇게, 위, 바, 부아자띠,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문장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각각의 성질들, 형태들, 설명들, 그 뭘로? 문장들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는. 또 뭐 다른 게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좀 바꿀 수 있고. 왜냐면 위탁 강화도 우리 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맥락이라고 맥락. 이자라는 그것을 파악하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냐면 왜 그러느냐? 빤야띠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개념으로 제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개념으로 제시하다. 빤야띠라고. 관념이나 개념으로 제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관념과 개념이 풍부해야 되고 내부 외부의 문제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명료한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왜? 인간하고 축생하고만 뭐가 돼 있습니까? 구체적인 화생이 아니라 뭐냐면, 추, 그, 뭐죠? 이 난생, 그 다음에 뭐 수생이라고 합니까? 그 다음 태생, 뭐 이런 것이 가능해요. 나머지 존재들은 다 뭡니까? 화생이에요. 그러면 화생, 인간은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아마 있을 거다, 분명하게. 그 후에 인드리아가 생기니까. 세종께서는 음절로 예정하시고 용어로 보여주신다. 작구로 해명하시고 문장으로 분석하신다. 어원으로 명료하게 하시고 서술로 알게 하신다. 거기에서 세종께서는 음절과 용어로 나타나시고 작과 문장으로 설명하시며 어원과 설명으로 상세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데, 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현일 스님, 어, 아따디빠, 단마디빠에서 단마디빠는 뭐였죠? 대상이? 예, 사념처를, 예, 예, 단염처럼 단마디빠. 정확하게 되어 있죠. 네, 네. 따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견, 정념, 정정지. 함께 한다. 그것이 애가야노. 애가가 뭐냐면, 해탈과 열반외로 이 뜻으로 애깠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해탈과 열반에 가는 것이다라고 빠띠삼비다마카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어, 이제 저에게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좀 힘을 더 항상 같이 공부하니까 힘나지만 더 이렇게 치열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해남 스님과 능가 스님 혹시 질문 없으실지요? 자, 우리 현일 스님 질문 있으세요? 아니, 뭐, 아는 만큼 들릴 거고, 아는 만큼 질문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음, 네. 잘 따라, 그래도 조금 들리는데, 지금 심해탈과 해해탈 그 부분은, 예, 좀 반복해서 듣고, 해봐야 될 하시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세상을 이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은 뭐냐면 유입처와 그 수 그것을 이끄니까 그것이 거기서 풀려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심해탈이다, 이렇게요. 그쵸. 그게서 네. 왜냐면 그때 사띠나 어서어가 없고 1번의 사띠, 2번의 사띠, 3번의 사띠, 4번의 사띠 시메타라고 하다니 이렇게 사서는 네. 일단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알고 구체적인 내용을 더욱더 파악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